창세기 38장의 말씀은 유다에게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를 기록해 줍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에 보게 되면 이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다라는 그 족보의 내용처럼 며느리를 통해서 그의 자손을 잇게 되는 참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그런 일들이 이 본문 속에 나타납니다. 그 배경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 요셉 팔려간 그런 상태에 있었고, 그의 형제들 같은 경우에는 그 동생에게 한 잘못을 은폐하고 가리기 위해서 아버지에게 그가 입었던 첼스의 옷을 가져가서 짐승의 피를 묻히면서 아버지에게 보이게 되죠. 그러니까 아버지는 그것을 보고 내 아들이 이 형제들을 만나러 가던 중에 짐승에게 잡혀서 죽은 줄로 알고 심히도 슬퍼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 야곱의 아들들은 동생을 팔아버리게 된 이 일로 인하여 그들의 마음속에 계속 그 양심의 가책을 받고 있었고, 그 죄의 영향력 아래서 그들이 벗어나지 못한 그런 상태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 야곱의 집안이 이렇게 죄로 인하여서 계속적인 안 좋은 영향력들을 받고 있다 보니까 그런 죄라고 하는 것이 끊임없이 그 가정사의 곳곳마다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 앞에서 그 죄에 대해서는 올바르게 처리하고 빨리 신속하게 처리하는 것이 가장 우리에게 평안을 주는 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또다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야곱의 가정, 특별히 유다 같은 경우에도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지만 참으로 수치스러운 그런 일들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잘 됐으니까 그것이 그래도 잘 됐지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들의 잘못은 그들의 잘못대로 분명히 잘못한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러한 잘못을 엄밀하게 그들을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런 잘못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의 자비로우심을 이 야곱과 그의 가족들에게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그 신실한 약속이 이루어져 간다는 것을 보여주신다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의 죄는 죄대로, 하나님의 은혜는 은혜대로 이렇게 선명하게 대조를 이루어 간다는 것을 우리는 이 성경의 이야기를 통해서 또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다의 경우 그가 아버지의 곁을 떠나게 됩니다. 객지 생활을 소위 시작한 것입니다. 아버지의 곁을 떠나서 아둘람 사람 히라라고 하는 사람을 가까이 하게 되면서 그가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을 그의 아내로 삼게 됩니다. 이런 일에 있어서도 우리가 정상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유다는 적어도 아버지에게 그의 결혼과 관계된 부분들을 상의를 해야 되고 아버지의 뜻을 묻는 자세를 가져야 되는데, 객지 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곳에서 나름대로 아내를 얻게 된 것입니다. 계속적으로 그 죄의 악영향이 계속적으로 드리워져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가나안 아내를 얻으니 유다를 통해서 세 아들을 낳게 되는데요. 엘과 오난과 셀라라고 하는 아들입니다. 그런데 이 장자 엘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떠한 내용인지에 관하여서는 성경이 침묵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를 살려둬서 안 될 정도로 이 장자 엘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죄악을 범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장자 엘을 위해서 다말이라고 하는 사람을 그의 아내로 받아들이게 되는데 자식이 없는 채로 엘이 죽음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고대 근동 사회에서는 계대 결혼이라고 하는 풍습이 있었어요. 자손을 계속적으로 이어가는 이런 풍습 때문에 만약에 형이 자식이 없이 죽게 되면 그 아래 동생이 그 형의 계보를 잇도록 자식을 낳아주는 의무가 자연스럽게 있었단 말이죠. 오늘날로서는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것이지만
그 당시에 그런 근동사회에 있었던 풍습인데, 엘의 아우였던 이 오난의 경우도 자기에게 주어져 있는 이 계대 결혼의 의무를 그가 감당하지 않게 됩니다. 이런 의무를 맡은 자를 히브리 말로 고엘이라고 하는 말을 쓰죠. 보아스가 루스를 아내로 맞아들여서 그를 통해서 다윗의 조상들을 낳게 되는데, 그때도 이 보아스가 한 역할이 뭐냐면 고엘이라고 하는 역할을 한 것입니다. 그것이 구속자라고 하는 의미를 담아주고 있는 그런 내용인데, 이 오난의 경우 자기에게 주어진 이 계대의 책임을 어기게 되면서 여호와께서 보시기 약하기 때문에 이 둘째 아들 오난도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유다는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저 다말이라고 하는 아이가 며느리로 왔는데 우리 집안의 화근이라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 모르겠어요. 제가 들어오더니 장자도 죽고 둘째도 죽는구나 이렇게 생각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러다가는 이 막내 셀라도 죽게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는 뭐라고 겉으로는 말을 하냐면 다말에게 수절하고 내 친가에 가서 기다리면 이 셀라가 장성하고 난 다음에 내가 그를 너에게 보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기다리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의 실제의 의도는 뭐냐? 11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 막내 아들조차도 그 형들처럼 행여나 또 죽을까 하는 두려운 마음 때문에 이렇게 하였다고 이야기해 줍니다. 유다의 가정사 참 좋은 일이 없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장자는 죽고 둘째는 자기에게 주어진 의무를 지지 않으려고 하다가 또 죽고 이제 막내 이 셋째 아들인 셀라마저도 또 죽을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 때문에 또다시 의도를 숨기고서 겉으로는 기다리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며느리를 돌려보낸 것입니다. 그러다가 유다의 아너마저도 죽게 되죠. 12절에 보니까 아내도 죽게 됩니다. 객지 생활하면서 그가 어떻게 하나님과 관계에서 살고 있는가 생각해 볼 때 하나님 없는 그런 가정이다라는 것을 너무나 잘 보여줍니다. 가정이 그냥 풍지박산난 그런 느낌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가 함께했던 히라와 함께 딥나라고 하는 지역에 올라가서 자기 양털을 깎는 자에게 도착을 하게 된 이 유다의 소식이 며느리 다말에게 알려지면서 이 다말이 어떻게 하냐면 창녀로 변장을 하게 됩니다. 분명히 셋째 아들인 셀라가 장성해서 분명히 때가 됨에도 불구하고 보내지 않는 걸 보고서는 다말이 이래서는 안 되겠다 이런 마음을 품고서는 그가 창녀로 변장을 해가지고 이 유다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욕정의 눈이 먼 이 유다는 그 창녀를 자기의 며느리로 알지 못한 채 관계를 맺게 되죠. 그러면서 거래가 이루어집니다. 대가로 염소 새끼 한 마리를 주겠다 이렇게 말하니까 이 다말이 그것을 위한 담보물을 무엇을 맡기겠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유다가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담보물로 주면서 내가 염소 새끼를 데려다가 이것을 주고 찾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3개월이 흘렀습니다. 3개월을 흐르니까 이제 임신한 소식이 알려지게 됐습니다. 유다가 이 말을 듣고는 아주 크게 노하게 되죠. 그를 끌어내서 불살라버려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4절 가서 보면은 이렇게 말을 하죠. 석 달쯤 후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일러 말하되 내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함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느니라. 유다가 이르기를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자신이 다말에게 해주겠다고 하는 그 약속은 결국 잊어버렸죠. 그게 본 의도가 아니었기 때문에 잊어버리고 묵살한 상태에 있다가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어느 날 며느리가 행음했다, 임신했다 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서는 이제 완전히 처단해 버리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된 겁니다. 그 고대의 풍습이기도 했지만 유다에게서는 하나의 골칫거리와 같은 문제였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잘 됐다, 이번 계기에 처단을 해버리겠다,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일을 집행하려고 하니까 다말이 자기가 받았던 담보물을 보이면서 이 담보물의 주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임신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된 것입니다. 유다가 뭐라고 말을 합니까? 26절 가서 보니까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그제서야 그는 깨닫고 그의 잘못을 어느 정도 시인한 거죠. 그가 나보다 옳다. 이게 하나님 앞에 잘했다, 정당하다,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불의함보다 차라리 그게 더 낫다,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잘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죄와 허물을 어느 정도 인정하는 그런 태도를 그가 보이게 되죠. 그리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않게 됩니다. 이 다말을 통해서 출생한 아들이 쌍둥이인데요. 원래 첫째는 세라가 첫째고 뒤따라 나오는 아이가 베레스라고 하는 아이인데 순서가 또 엇바뀌었습니다. 세라가 먼저 보이니까 이 산파가 홍색 실을 거기다가 딱 묶어준 거죠. 그건 뭐냐면 얘가 장자다라는 걸 표시하기 위해서 한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나와요? 베레스가 먼저 나오고 세라가 나오게 되는 또 기이한 일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 이 유다의 가정사를 바로 이야기 사이에 에피소드와 같이 이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는 거죠. 이걸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교훈이 뭘까요? 죄라고 하는 것은 모든 정상적인 것들을 다 비정상적으로 만들어버리는 힘을 발휘한다고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이렇게 다 피폐하게 만들어서 비정상적이고 뭔가 선한 모습들이 나타나지 않도록 결국은 모든 생명을 다 파괴하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 믿는 신자들마저도 근본적으로 우리의 죄가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용서를 받지만 그럼에도 그 죄를 우리가 오랫동안 품고 있다면 그 죄를 올바르게 처리하고 신속하게 그 문제를 처리하지 않게 될 때에는 그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는 것이 아주 분명한 이치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성도들은 죄가 우리를 끝까지 주관하지 않을 것이 이게 성경의 약속이에요. 그러나 그 죄는 빨리 올바르고 또 신속하게 하나님 앞에 처리하고 또 성도와 성도 사이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맺어진 그 죄악된 부분들이 있다면 그것은 빨리 화해하고 빨리 풀어가는 것이 그것이 자신에게 평안을 얻는 길이고 행복을 얻는 길임을 우리 이걸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유다의 이러한 내용들을 절대로 성경은 미화하지 않습니다. 며느리를 통해서 자손을 이어간다. 이렇게 된 이 사실들, 유다의 가정사가 그냥 풍지박산 나는 것 같은 이런 참 참혹한 이런 현실들 속에서도 하나님은 이 유다의 지파를 통해서 구속자, 진정한 고엘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는 그런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것을 알게 됩니다. 사람의 수치와 한없는 그 부끄러움을 영광스럽게 만들어 가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외에 아무도 없다는 것을 우리 이걸 통해서 또다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생각해 볼 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수없이 많은 그런 잘못과 허물을 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를 따라 처치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유익이 될 만큼만 우리를 깨우치시고 우리를 징계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 안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우리는 깨닫고
가장 행복하고 가장 빠른 길로 가는 길은 죄를 멀리하는 삶이고 죄를 끊어버리는 삶임을 우리가 배우고 오히려 우리의 주어진 삶의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함으로 그분을 영광스럽게 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이 하루 힘써 믿음으로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 시간에도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생명과 호흡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우리에게 주시는 주의 말씀을 들음으로 또 이 하루를 주 앞에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죄악으로 인하여서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끊임없이 마음 한켠의 양심의 가책과 그 죄에 대한 가책을 가지고 또 살아가는 과정 속에 끊임없이 가정이 파탄지경에 이르고 참으로 많은 그런 어려움을 당면하게 되는 이 유다의 모습, 그의 가정을 오늘 살펴보았습니다. 죄악은 우리가 품고 있는 것만큼 아무런 우리에게 유익을 주지 못한다는 것을 또다시 깨닫습니다.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그리고 신속하게 그러한 죄를 올바르게 처리하지 않는 한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도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도 즐거움도 행복도 없음을 다시 한번 교훈받사오니 저들 가운데서 그러한 죄가 있거든 들 주님 앞에 온전하게 맡기고 또 사람들과의 모든 관계를 잘 풀어서 하나님 앞에 진실된 삶을 살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을 우리 남은 생애 가운데 잘 행하며 살아가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저희들에게 참된 복이 되는 삶을 살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한량없는 긍휼과 자비로 우리의 삶을 부끄러움과 수치의 삶으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영광스럽게 빚어가신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살게 하시는 은혜를 늘 감사드리며 겸손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노래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주옵소서. 은혜의 보호자 앞에 나와서 간구하는 모든 종들을 용납하시고 간구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성령님 음성을 들려주셔서 들은 음성대로 힘써 순종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